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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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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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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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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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자 다윗의 작전 참모입니다. 다윗의 작전 참모. 다윗이 일부러 압살롬에게 남겨놓고 떠나가면서 어쨌든 압살롬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략으로 이렇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남아서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가 정말 철석같이 믿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아히도벨은 지금 빨리 다윗 왕에게 쫓아가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만 잡으면 이 모든 건 평정이 됩니다. 라고 한 정말 좋은 작전을 벌이고 후세가 이야기했던 왕이여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온 지면을 왕의 군사로 채우고 그 앞에 왕이 나서서 쫙 나서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잡으면 됩니다. 다윗이 혹시 어느 성에 들어갔다라 할지라도 로프로 긴 밧줄로 둘러싸서 싹 밀어버리면 그냥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압살롬이 제정신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허영, 이거 하면 진짜 폼나 보이겠구나 해가지고 정말 뛰어난 전략인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패망하게 하려고 그것을 택하도록 만들었다고 하였지만 어쨌든 이 좋은 계략을 놔두고 그야말로 너무 어리석은 계략을 선택을 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독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전달받으면 빨리 그것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그렇게 미리 작전을 짜놓았는데 후세가 와가지고 지금 그 작전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전하기를 오늘 밤에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세요. 이게 지금 국경선을 이루고 있는 이 요단강, 사실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우기가 아니고는 그렇게 심하게 범람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그런 강이 아니라 좁은 곳은 우리나라에 있는 동네 개울만큼 그렇게 좁은 그런 정도 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던 세례터가 그렇게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예수님 세례터가 그렇게 크거나 넓지 않고 그야말로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동네 개울 정도 수준의 그런 폭과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거기를 세로로 잘라서 이쪽 강 건너는 요르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런 강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그렇게 건넌다고 해서 뭐 크게 판도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광야 나루터에서 자게 되면 추적자의 손이 미쳐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뭐 다윗에게 누군가 자객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추적자들이 군사가 특별한 군사들이 도착을 하게 되면 다윗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꽤 많은 손실을 입게 될 겁니다.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건 시간이죠. 시간. 한 발짝이라도 더 도망갈 시간. 그런데 왜 나루터에 머물러 있느냐? 혹시나 이 일이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이 압살롬이 극단적으로 다윗을 공격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그래서 혹시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나루터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고 예루살렘 성에서 여차한 소식이 전해지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후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만 늦으면 큰일 나게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나단과 아히마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금 소식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움직이면 혹시나 요나단의 신복들이 보고 또 아예 그냥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죽이고 다윗을 잡으러 가면 그야말로 다윗은 가만히 있다가 기습을 당하는 게 되죠. 그래서 성 밖에 머물고 있고 진짜 눈에 안 띄게 여종 하나가 나와가지고 살짝 전하면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그대로 여리고까지 내달릴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로 두근거리는 일이죠. 그리고 이거 하다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윗에게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는 신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충성된 백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압살롬을 그래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이유는 압살롬이 4년 동안이나 다윗 궁전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것도 있고 또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이면에는 이 압살롬이 그야말로 이제 왕이 될 준비를 차곡차곡 어찌 보면 암논을 죽일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란이 성공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때에 지금 그야말로 시간을 다투는 그런 사건인데 그런데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또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누가 그걸 또 고발한 거예요. 압살롬한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을 원래 지지하거나 다윗을 따라 예루살렘 성에 다 빠져나간 게 아니다 이거죠. 다윗과 그의 신복들과 그를 따르는 일부의 백성이 내려갔고 많은 백성은 압살롬 편에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냥 반란군으로서 한 게 아니라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놓은 거죠. 왕은 네 억울한 거 돌아볼 사람 구하지 않았다. 내가 도와줄게. 일어나서 그냥 안고 그냥 그 우리나라 선거 때 후보자들처럼 악수도 하고 끌어안고 온갖 선심을 사탕발림을 해놨으니까 그걸 4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 저 압살롬만이 진짜 이스라엘의 멋진 왕이다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또 잘생겼대요. 그 도는 우스갯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뚫고 들어갈 비밀번호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말을 듣고 하는 얘기가 내 마음은 비밀번호로 열리는 게 아니라 안면인식으로 열린다. 그 정도로 준수한 외모, 게다가 머릿결도 찰랑찰랑, 그래서 정말 남다른 모양새였음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큰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마음도 훔치고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선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압살롬 모든 세상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런 착각을 들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청년도 지금 압살롬에게 그걸 고발을 합니다. 제사장 아들 둘이가 지금 이상하게 성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지금 어디로 뛰어갑니다. 고발합니다. 수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그걸 고발을 하니까 압살롬은 추적자를 보내고 그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도망가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물 속으로 숨고 그 위에 그 집 여인이 쫙 또 그 집 여인도 잡히면 이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또 이렇게 숨겨주는 거죠. 둘 다 지금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반역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반역은 삼족을 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 몰살을 당하는 그런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 일행의 목숨과 압살롬 일행의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조그만 몇 사람들이 그렇게 충성을 다해가면서 목숨 걸고 왔다 갔다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은 성공적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한날 밤새에 요단강을 다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안장을 지우고 집에 가서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 죽었습니다. 죽을 판인데 자기 집을 정리를 했다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굉장히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고 또 자존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죽을 건데 집은 치워 뭐해? 확 불지르고 죽고 이럴 건데 그거 아니고 깨끗하게 정돈을 하고 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승부욕도 가지고 있고 자존심도 뛰어나고 탁월한 전략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큰 절망에 빠졌느냐? 이건 절망 정도가 아니라 이 반란은 실패했구나. 이 반란이 실패해서 만약에 다윗이 돌아오게 되면 가장 비참하게 우리 집안부터 박살나겠구나. 그 생각하니까 미리 이렇게 끄는 겁니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탁월한 사람이 이 탁월한 능력을
바른 길로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엉망진창인 허영 가득한 왕에게 충성을 바치다가 결국은 자기 운명도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 이게 지금 사실 요나단과 아히마스 큰 일을 맡은 건 아닙니다. 그냥 와서 이야기 전해주는 걸 다윗에게 쫓아가서 전해주는 아주 작은 역할, 거기는 탁월한 능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전하는 것만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충성한 일,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고, 아히도벨은 탁월한 능력과 탁월한 자존심과 그리고 아주 승부욕도 뛰어나고 그랬지만, 그리고 나라 하나를 뒤집어 엎을 만한 큰 일을 시작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최후는 정말 비참하게 끝난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했던 것처럼 아주 작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우리가 목숨 바쳐 충성을 한다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 한다면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맡은 일이 아주 크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서지 못할 것입니다. TV에 보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생활의 달인. 근데 생활의 달인 중에 뭐 이렇게 집에서 뭐 일을 하는데 포장지를 똘똘 말아서 포장하는 건데 남들 100개 할 동안 200개, 300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달인입니다. 포장지 똘똘 말아가지고 탁 포장하는 그게 뭘 큰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달인 그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 효율적으로 할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내 가족 잘 먹일까, 그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니까 200개, 300개 하는 겁니다. 달인이 되는 거죠. 달인이 되었다 해서 뭐 그래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건물 사고 이렇게 하나? 아니요. 오늘도 내일도 또 포장지 말아가지고 200개, 300개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보람이 있고, 그리고 그 일로 가족들이 행복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해 아래서 대단한 것이 없고 그야말로 주어진 분복에 만족하면서 선을 행하는 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